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시대나 아니면 특정 공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곳, 거기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너무 두렵고 또 살 의욕이 없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살겠다. 정말 살 맛이 안 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앞에 즐거워하고 쉼을 얻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마음에 어찌 보면 지금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까운가? 아니면 한 걸음이라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정말 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내 머릿속에 어떤 관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날마다 말씀 듣고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내 걸음이 단 한 걸음이라도 이동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관념과 이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 진짜 내가 만지고 보고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으려면 그 나라를 소망하는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을 기준으로 서로 소통하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서로, 또 무엇으로 서로 대접해야 될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철저히 함께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곳에 있지만 내가 여기에 전혀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내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그 내 옆에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만히 보면 내 생각이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또 그리고 더 분명하게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누구와 내가 함께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갈 것인가? 세 번째는 무엇으로 서로 주고 받고, 그러니까 대접받고 대접하고 어떤 가치관과 나의 생각, 정보의 교류,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산상수훈 이 본문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먼저는 누구와 나눌 것인가? 대상입니다. 대상. 하나님께서 넓게 폭을 넓혀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두 개 외에는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안 되는 거, 이게 뭐냐면 개와 돼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자, 개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게 훌륭한 가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뭐 그런 예능 프로 이름도 있더라고요. 개는 훌륭하다. 자, 지금 개와 돼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의 어떤 습성, 사람의 어떤 본성, 이와는 나눠서는 안 된다.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속히 돌이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거룩한 것과 연관지어져 있죠.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무분별한 상태입니다.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인지,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내 감정인 건지 이거는 의에 관한 것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습성, 이런 습관, 이런 루틴 안에 너무 익숙하고 애통함이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돼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잡식성입니다. 뭐든 섞어서 주면 좋아요. 우리 옛날에 꿀꿀이죽 뭐 이런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뭔가 했더니 특별한 거 없어요. 뭐든 그냥 뭐 다 섞는 거예요. 심지어 좀 상한 것도 거기 뭐 적당히 섞으면 그러면 돼지가 많이 먹습니다. 자, 이 잡식성, 혼합하는 것, 이 습성을 가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을 정말 나의 이야기로 듣고 정말 경청하고 진지하게 내가 들으면, 말씀 들으면 찔리기 마련이에요. 내 마음이 찔려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야, 양심이 막 두꺼워져서 뭐 옛날에 양심에 너는 뭐 가죽 입었냐? 뭐 양심에 털이 났냐? 그러니까 양심이 지금 두터워져서 반응이 없는 것, 이게 정상이 아니라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말 들으면 찔려요. 찔리면 그 반응이 회개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감춰놨던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의 치부, 어찌 보면 내 약점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돼지의 습성을 가진 사람은 그걸 막 물타기를 해요. 희석시킵니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내지는 막 혼합시킵니다. 아이고 뭐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뭐 이제 알았나.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 나의 정말 말씀을 듣고 어떤 고백을 그와 자꾸 나눠가면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나 지금 돼지의 습성 안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발로 밟고 오히려 그거를 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약점 삼아서 그를 평가하거나 어찌 보면 그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외에는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하니까 자꾸 좁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 외에는 내가 누구와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현재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 내 어떤 마음의 태도, 이게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누겠습니다. 구하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이름 아닙니다. 구하라. 자, 이게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전제가 내게 없음을 인정할 때 구할 수 있어요. 내게 많은데 굳이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이걸 시인할 때 사람은 비로소 내 밖의 대상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이 세면 혈과 육으로 어찌 보면 잠잠히 시켜서 내가 얻어내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지 못하면 내가 그거를 얻어낼 수 없고, 동시에 내가 약해서 그저 참는다, 그저 용서한다, 그저 이해하고 배려한다, 그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정말 사람이 솟구쳐요. 소위 말해서 빡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안, 내가 나오는 평안은 돈이 해결하거나 뭐 수입이 좀 괜찮으면 마음이 좀 그래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사람은 비로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가?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 여러분, 내가 딱 보고 있으면 이미 어디 있는지 알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져오면 되죠. 찾는다라는 거의 전제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물 찾기, 뭐 보물 들고 오기가 아니죠.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 그냥 뭐 들고 오면 되는데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어떤 보호색 밑에 있는지 전혀 예상 못하는 그게 보물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비밀이에요. 비밀. 성경에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론만 알아듣고 대충 그 흐름을 파악하면 내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내가 모르는 위치에 있을 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 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해박한 지식과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거기에 다시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져 있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내 것화하고 내 생명의 본성이 되도록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나온 태도가 요청되냐 했을 때 문을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리라. 야, 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이고, 어찌 보면 쌍방이에요. 쌍방, 관계 자체가. 두드리는 거는 나의 몫이에요. 사람이 두드려야 됩니다. 문이 있다면 문 밖과 문 안이 있는데 내 몫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나다 아니다? 내가 문도 열 것 같으면 두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 열면 됩니다. 쌍방이에요. 관계 안에서 정말 문을 두드리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고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정말 사람이 내가 두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관계 안에 도래하면 내 인생에 어떤 서글픔, 또 후회, 그리고 좀 어떤 두려움, 정말 좀 피곤하고 곤비한 것, 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어떤 답답함과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넉넉하고 풍성한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는 문 너머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 앞에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 정리가 있어야 돼요. 몇 년을 교회 다녀도 진짜 교회에서 그걸 줄 거라는 거를 내가 확신을 못한다. 그러면 정말 내 입장 정리를 묵상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뭘 기대하면서 교회 다니나? 나는 그냥 좋은 책을 읽거나 그냥 정말 내가 명상을 많이 하면 지금 정도로 그래도 내가 이타적이고 그래도 남을 배려하는, 그래도 내가 정말 사회에 이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다. 교회 다녀도 그 정도는 살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가 컨트롤해서 그 정도는 살 수 있다면 내가 굳이 이 교회까지 와야 될 이유가 뭔지, 이게 정리가 돼야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몫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값없이 주어지는 게 내 속을 바꿔내는 겁니다. 내 신념과 내가 나를 억압하고 때론 내 생각을 통제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절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내 생명과 본성, 그것 때문에 내가 바뀐 태도와 선택이 나오는 것, 이게 진짜 있을까? 아니면 나와 함께 지금 1년에 최소한 50주 이상 보는 내 옆에 식구들, 또 줌으로 만나거나 수요 예배나 아니면 틈틈이 교제할 수 있는, 차 한잔 할 수 있는 교회 식구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변화됐을까? 진짜 변화가 있나? 하나님 믿고 어떤 권능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나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알고 싶다. 나는 봤다. 그리고 그게 내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나의 생각의 정리. 이게 있어야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늘 새해가 되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 송구 영신만 되면 내년은 그래도 내가 묵은 감정 털고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하는데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릴 만한 생각 정리와 어떤 나의 묵상이 없으면 늘 내 감정, 내 타임, 내 입장, 내 계획 이것만 중요합니다. 이 상호적이라는 것, 이걸 알 때 인생은 제한적이구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 기회도 어찌 보면 정말 한정적이다. 이게 은혜다. 그래서 이것 안에 내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해볼만 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문이 조금만 열리면 나는 그걸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제한적인 그 인생을 주신 분의 계획 안에서 내 입장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두드릴 수 있고 그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 수준이 아니라 제자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분신,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이것까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여있다 이겁니다. 먼저 대상,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나눌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이 문제죠. 오늘 말씀에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해보죠. 아, 저때 나라면 어떻게 해주면 진짜 도움이 될까? 역지사지. 이거 어릴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유람 채아도 이제 이런 거를 자꾸 교육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너라면 이거 이럴 때 언니라면 어때? 동생이라면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좀 해가 봅니다. 역지사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황금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대접이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걸로 대접하면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대접받기 원할까? 나는 뭘 대접받으면 최고의 대접일까 했을 때 우리 뭐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맛난 음식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마니또 때 그래도 뭔가 선물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를 생각을 해줬구나. 뭐 좋습니다. 그리고 야, 나는 한 번도 저 사람한테 뭘 사준 적이 없는데 나는 피자와 콜라를 얻어먹었다. 대접 좋죠.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용돈을 줬다. 아이고, 이것도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가면 뭘로 대접받을 때 사람은 진짜 만족하냐면 나를 귀하게 대접했구나. 나를 귀히 여겨줬구나. 이게 좀 더 근원적인 겁니다. 나를 귀히 여겨주는 건 어떤 거냐면 내 말을 아유, 됐다. 그 말 할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귀담아 들어주고 내 의견을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또 내가 제안한 거를 따라주고 자, 이런 것들이 나를 귀히 여겨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것도 좀 일시적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 잘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게 가장 나를 귀히 여겨주는 걸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내 존재감을 정말 나를 귀한 존재로 생각해주는 그런 대접, 그걸 내가 대접해주는 이 관계로 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귀한 대접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 어떤 안목, 우리 같은 것을 봐도 초등학생이 보는 것과 인생을 많이 고민하고 해안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은 갔다 와서 그걸 평가하는 것도 전혀 달라요. 피드백도 다르고 거기에서 남겨지는 교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 갈 수 있느냐. 야, 진짜 아무리 힘든 일 안에서도
진짜 보석과 같은 그런 인생의 교훈을 남길 수도 있는, 이거는 관점 차이입니다. 관점, 안목.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졌다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나도 그것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이게 정말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본성을 가지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상현 전사님이 광고를 했지만 공부빵을 열었습니다. 빵. 간식으로 붕어빵도 제공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누구나 신청하면 화요일, 목요일에 와서 영어도 또 수학도 그렇게 무료로 지도를 합니다. 화목하고 1월달 말에 설날이 있죠. 쉬고 나니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뭐 한 6번 하겠더라고요. 일단 2월에 또 연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야, 정말 학생 1명 오고 학부모 1분 오셨는데 멘토 10명 뭐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막 영상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여기 효율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이상하죠. 아무리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그 정도 되면 화목 공부방 취소예요. 취소. 신청자 수강생 지금 정원 미달로 인해서 폐강됩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뭔가 주고 싶으니까. 뭘 대접하고 싶으냐 하면 그 짧은 기간에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 실력, 진짜 강서구에서 시험을 쳐도 수학을 늘 100점 맞는다. 불가합니다.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는 무엇에 함께하고 무엇을 귀히 여기고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그 안목과 관점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일단 아이에게 너무 심어주고 싶어요. 세상 어디도 한 명 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쁘더라고요.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또 나중에도 한 명 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뭐 때문에 이걸 이어간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 진짜 잘 만났다. 그리고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안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그 마음, 이거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에게 그게 우리 멘토 선생님의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면 영원히 감사하고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겸손히,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으로 서로 대접하고 또 대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이 될 때까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습성이 있다면 이것 또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그 최고의 대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본성,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그 안목과 관점을 서로 대접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현재 교회가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로 정말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그러한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